선배에 나오실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저희는 10월 한 달 동안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야지 자라기를 멈춰버리면 죽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늘 자라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밀림에서 칼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대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싸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병원 20리 밖에 있어가지고 그걸 뛰어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꼬매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가 뒤따라서 따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밀림에서 이게 길을 찾아서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아들 피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선교사님에게 그 말이, 그 어머니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죠. 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는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읽지 않았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겸손하시고 낮아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아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이 늘 뭐 해준다는 겁니까? 자라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는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 생활 속에서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닮아가고 성화되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하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왜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어쩌버렸습니까? 따먹었죠. 따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거든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누가 기름 부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순종하면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찌시고 버리시고 멀어지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리고도 뭐할 때? 순종할 때 무너지고, 홍해도 뭐할 때? 순종할 때 열려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은 뭐할 때 일어나냐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하며? 복종하며, 항상 뭐하며? 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곤하거든요. 날이 새도록 뭐 했습니까? 그물질했는데 빈 그물에서 피곤하거든요. 이제 쉬려고 그물을 다 정리해놨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거든요. 피곤해도 뭐예요? 순종해요. 성도는 우리는 피곤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피곤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순종은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갈릴리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그런데 어부에게 목수가 와가지고 저쪽에 던져야 고기를 잡는데 이러면 기분이 어쩌겠습니까? 내가 전문 분야로 일하고 있는 부분에서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틀렸는데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 상하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져요. 뭐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피곤해도 뭐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자존심이 상해도 뭐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기분과 상관없이 뭐 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감정 기분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죽이시는 것을 뭐 하셨으니까? 금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 기분 같아서는, 내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니까? 금하시니까 뭐 하냐면 죽이지 않거든요. 내 기분과 감정보다 뭐에 더 순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요. 요셉에게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뻐하네요. 좋아해요. 영모가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야, 나하고 자자 그러거든요. 그때 요셉이 어찌게 합니까? 뿌리쳐 버리거든요. 뭐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죄를 지면서까지 출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면서까지 돈을 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뭐 하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찌입니까? 애굽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워주는 것보다 누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세워줘야 그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기더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갈수록 강해지더라. 성도 여러분, 순종이 승리하는 겁니다. 순종이 강한 겁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게 산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데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겨요. 성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 내놓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뭐 하니까? 경외하니까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거거든요.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은 사람이라 해서 복을 주고 낮은 사람에게서 복을 안 주고, 반대로 높은 사람이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있어, 낮은 사람 복 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뭐하리니? 비추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해놓고는 안 지켜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뜨리라. 경외한 자에게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아들이 출근했어요. 엄마 다녀올게 하고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아들 못 볼 뻔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근하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래서 차가 빙빙 돌아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은 죽었다 그랬대요. 그런데 털털 털고 나왔어요. 그때 권사님이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계셨대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야, 너 내 기도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뭘 보시고 살려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한 것이 없어. 3교대 근무하니까 주일 성도도 잘 못해요. 예배도 잘 안 드려. 그런데 이놈 뭘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하는데 별로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일하면서 이렇게 돈이 생기면, 새 돈이 생기면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주일헌금 할 때 쓰십시오 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돈이 있으면 엄마 내 주일헌금 내주십시오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학교 다닐 때도 교회 가기 전에 헌금하면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들었는지 꼭 다리미질 해가지고 헌금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요.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둘러 진을 치시면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시편 34편에 거기에 이 시편이 언제 써 있는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가다가 누구한테 갔냐면 아비멜렉 왕한테 갔는데, 이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미친 채 한 거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뭐가 생기냐면 피난처가 생겨요. 성도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항상 뭐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화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주신다는 거죠.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갖게 하셔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거든요. 다 꿈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하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원망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원망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쳐집니다. 원망하면 믿음에서 파산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짧은 절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간음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 네 번째가 뭐냐면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 원망하다가 뭐 했다는 겁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받았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까?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원망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원망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도는 왜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왜 원망하겠습니까? 왜 원망하냐면 내가 안 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원망 없이 살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욥기가 원래 고난받는 욥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면 원망이 없어서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한 일이 있거든요. 뭐 했다는 겁니까? 애배하며 이르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100번, 1000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거나 재산이 다시 회복되거나 그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애배했어요.
성경은 예배하면 이르되 바로지만 어찌 바로 알았겠습니까?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뭘 안 겁니까? 깨달아진 거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병이 났네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믿을 테냐고. 하나님이랑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거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건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라는 거거든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런 사람 옆에 있거든요. 나는 원망 안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겠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욕해 불어 막 이러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랑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을 때 욥이 욥기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욥은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성도, 환경이 바뀌면 감사가 된다고요? 아니요.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론은 욥이 갑절로 뭐 했습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러면 갑절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뭐 하면 돼요? 고난 때 뭐 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목사를 불러야 돼. 뭐 해라고? 예배 드려달라고.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원망이 그쳐지고 뭐 하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손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연동교회 신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계엄 예배를 드렸답니다. 네,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회사가 부도났다고.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다는 거죠. 왜냐면 한 번도 계엄 예배는 드려봤는데 폐업 감사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어떤 일인데 이렇게 폐업하는데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계엄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망했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 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성희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구미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큰 공장을 하고 계시더래요. 성도 여러분, 욥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음으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집사님도 망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려가지고 폐역 감사 예배를 드려가지고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죠. 그렇게 살아봐야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오늘 15절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너희들이 그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성도, 욥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자랑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야, 욥 봤냐? 욥만한 사람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면 야, 너 여수 성원교회 누구 아냐? 걔가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3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인생의 마무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주는 어떻게 떼어주시냐면 축복하며 떼어주시니라 그러시거든요.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시거든요.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감사기도하며 나눠주시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늘 뭐 하신 분이셨다는 겁니까? 축복하고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떡을 가지시고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떼어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라고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사하면, 축복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른 말로 하자면 범사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원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망을 이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죠. 근데 그 감사가 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서 욥처럼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방 가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계시는데 갈 때마다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물어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87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87세면 나이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죠. 적은 나이는 아니시죠. 근데 보면 87세 같지가 않아요. 내가 늘 볼 때마다 한 67세나 되시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은 더 젊어 보인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좀 제가 아부 하려고 그러면 한 57 같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집사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무슨 일이든지 입만 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도 감사, 어디 길을 갈 때도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봐야 그 빛이 안 나. 뭐 하면 되냐면 감사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나를 너희에게 전제로 부어도 나는 좋다. 너희들이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전제로 부어줘도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없어져도 나는 좋다. 그렇게 나는 희생되어도 좋다.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 그 전제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기쁨을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초는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비춰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유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데는 어떻습니까? 묻어뒀잖아요. 감춰뒀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슬피 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뭐 하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을 뭐 해야 돼요? 개의치 않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일찍 이게 홀로 되셨대요. 그래서 딸한테 소망을 들고 딸 키우는데 정성을 다했답니다. 근데 그 딸이 감사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어엿한 교수가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딸이 어머니 은혜를 갚으려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는죠. 그 권사님이 내 소원이 뭐가 있겠냐. 네가 교회 나오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엄마 그러면 내가 교회 같이 가줄게.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답니다. 교회 와서 온 다음에 그날 오후에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왜? 그랬더니 갔더니 사람들이 싸우더만. 갔더니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더만. 갔더니 사람들이 서로 앞에 가겠다고 그러더만.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딸아,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만 봤는데 너는 하루 가가지고 참 많은 것도 봤다. 그랬다는 거죠. 그 뒷얘기는 안 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보냐는 거죠. 뭘. 그래서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왜냐면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걸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빌 게이츠의 후회라는 글이 있거든요. 빌 게이츠가 이게 살아오면서 후회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 했다는 거죠. 나도 일찍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저커버그라는 이 사람이 29살 때 기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해 가장 많은 기부를 했거든요. 얼마를 했냐면 10억 달러를 했답니다. 10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17억이 돼요. 그 당시 환율로. 놀라지도 않죠. 이건 뭐 1조는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낳았어요. 딸 낳은 기념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대요. 뭐냐면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 99%를 우리 평생토록 이게 기부하겠다고. 근데 그때 자산이 얼마냐면 이게 52조가 된답니다. 그걸 내놨어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내가 좀 더 일찍 기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좀 더 일찍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좀 더 일찍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그 기쁨이 더 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피를 따라 나를 닮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항상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